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 부분이 열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야 될지를 전달하는 메시지이겠지요. 1절에 보시면 오늘 20장 말씀이 선포되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인데요. 이 사람이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타르탄이라는 사람을 아스도데스에 보냈는데요. 다르단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군대 장관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파견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쪽에 있었던 해변가 나라입니다.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스돗인데요. 5개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 다르단 아수르의 군대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주전 7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주전 711년 사르곤 2세가 군대 장관을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르단은 블레셋 아스돗의 친아수르의 정부를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있다가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수르가 세웠던 왕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들이 권력을 되찾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보복하겠죠? 자기들이 세웠던 아스돗의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동맹을 맺겠죠. 모압, 암몬. 특별히 그들이 힘을 기울였던 것은 애굽입니다. 아수르와 맞설 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니까요. 강대국 믿고 의지했던 애굽. 당시 애굽은 구스 에디오피아 왕이 사람이 애굽을 정복했던 25왕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와 구스와 애굽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동맹을 맺고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반아수르 연합국에 동참시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가 715년에서부터 687년까지 28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에도 우리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도록 사신들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가 이제 막 아하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715년에 왕이 됐는데 711년에 아스돗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불과 4년 후잖아요. 히스기야 왕권 초기에 예루살렘 정가에는 친애굽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아수르일 테니까 이미 북쪽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북쪽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무너졌으니 이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복속하든지 북이스라엘처럼, 아니면 아수르에 맞서려면 세상적으로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예루살렘 정가에도 애굽을 동맹을 맺고 애굽이 주도하고, 그리고 아스돗, 블레셋이 동참하는 모압과 에돔이 함께하는 그런 블레셋, 모압, 에돔, 애굽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대세이지요. 예루살렘 정가에는 친애굽파들이 득세하니까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때입니다. 2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추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춤거리지 마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풀어라. 이 베옷은 주로 당시에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입었던 속옷인 것 같아요. 약간 상복이 또 베옷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근데 속옷까지. 학자들이 좀 이렇게 고민스럽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럼 완전히 발가벗으란 말인가? 아니면 속옷만 입으란 뜻인가? 겉옷을 벗고,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보니까 속옷만 입은 것도 벌거벗은 수치처럼 여기는 글들과 표현들도 있어서 어떤 학자는 다 벗었다, 어떤 학자는 겉옷만 벗고 속옷만 입고 다녔다, 이런 식으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4절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4절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던 때에는 신발 벗기고, 노예와 포로에게 신발 신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끌고 갔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와 포로 되어서 끌고 갈 때 수치스럽게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벌거벗고 신발 벗으라는 거거든요. 포로들이 발가벗겨서 끌려가니까 그런 끌려가는 포로처럼 행동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4절에 보시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속옷을 입으면서 엉덩이 볼기장 내놓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적어도 볼기는 내놓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갈 거라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메시지를 외치거든요. 이 3년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3년 내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3년 동안에 어떤 시간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아마 외국의 사신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예루살렘의 내거리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조그만 창피하다고 사람들 별로 안 다닐 별로 중요한 도로도 아닌 곳에서 시골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일은 없으니까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달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해서는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메시지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니까 직접 행동 예언이거든요. 자신이 연극하듯이
앞으로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가 돼서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거야.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정가에는 친애굽파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제 막 왕이 된 히스기야 젊은 왕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아수르에 맞서야 된다고. 지금 블레셋이 아스돗이 함락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수르에 맞서서 민족의 정기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려면 애굽을 의지해서 강력한 준비를 해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히스기야 초기에 득세하거든요. 이러한 것에 비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벌거벗기고 신발 벗긴 이 노예와 포로됨으로 아수르로 끌려간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반아수르 동맹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애굽이 망할 거니까. 그런 메시지가 20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예요.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포로처럼 행색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아마 외국 사신들이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의 동맹국을 이루어가는데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그럴 때 아마 볼기를 내놓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이죠. 경악. 예.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 엽기적인 선지자죠. 어쩌면 저런 모습으로. 성경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던 게 체면이에요. 체면, 명예.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발도 신지 않고 속옷도 입지 않고 볼기를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만큼이에요. 온 몸을 던져가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안 시키실 거예요. 순종 안 할 줄 아니까. 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좀 찔린 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참 이사야가 3년씩 벌거벗은 몸으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 너무나 대접만 받고 칭찬만 받고 그러한 것만 안용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추한 모습들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사야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런 거죠. 네. 3년 내내 그랬는지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정해진 시간에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면 3시 이런 식으로 벌거벗고 가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면서 외쳤겠죠. 그래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강한 나라 애굽이 무너진다면, 지금 광화문에서 누군가가 중국이나 미국을 의지하는 외교부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노예가 되어서 망해서 끌려갈 거다라고 하면 참 믿기 어렵겠죠. 충격과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670년에 아수르의 엘산 핫돈이 블레셋을 완전히 아스돗을 짓밟고 무너뜨리고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유다가
만약에 그때 이 아수르 정책 동맹에 동참했다면 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막아낸 것이죠. 가담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이래도 애굽을 의지할 거야? 너희들 이래도 구스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애굽과 구스는 거짓 피난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너희를 돕지 못해.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 분은 하나님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이요.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 주민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요. 우선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이니까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블레셋이 더 가깝고 유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애굽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은즉 우리가 이제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애굽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는데 애굽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누구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나 당혹스럽게 20장은 우리에게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애굽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누구를 의지할 거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떤 우리보다 큰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의 위협이 오면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은 그 강한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강한 세력이거든요. 그러한 세상적인 애굽을 찾지 하나님 생각 잘 안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애굽을 찾아요. 그래서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담대해져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위기가 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그래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초신자 때 그래야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아수르가 올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다가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경험들, 그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냈던 승리의 경험들 때문에 담대해져야죠. 그래서예요, 가능성이 높을 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나 다 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험악할 때에도
환경과 상황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애굽에게 뛰어가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달려가는, 애굽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이런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예요. 참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홍해바다라는 위기가 앞에 찾아오니까 뒤에 바로의 600대의 철병거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딱 이제 죽었구나 싶으니까 모세 혼자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모세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 혼자 믿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밤새 잠 자겠어요? 춤을 추면서 소고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했죠. 그 다음 사막으로 진입했어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3일 참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와 하고 물을 만났다. 역시 하나님이야 하면서 물을 먹었는데 마라의 물이 썼어요.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3일 만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 같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들어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린 다 죽을 거라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밤새도록 울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적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왜 그렇게 명문대 나온 박사들이, 장관들이, 차관들이, 그 대학 교수요, 검사들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근데 왜 최순실 밑에서 그렇게 바보짓하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겠어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 믿은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현실적인 힘 앞에서 왜 노라고 거부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 항상 작냔 말이에요.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과 그러한 세상적인 힘만 커 보이고 하나님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거짓된 줄 알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타협하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 믿고 함께 승리하는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해서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의 문헌에 보면 믿을 수 없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동맹을 하고 원조를 약속해요. 그런데 꼭 이것들이 군대를 늦게 보내요. 눈치 보면서.
그래서 망한 나라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예요. 덩치는 큰데 대국답지 못한 나라였어요. 이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면서 애굽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인 자살골이다. 애굽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의지에서 위기를 돌파해내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이 축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